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읽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50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의 매듭을 주셨습니다. 똑같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시간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로 매듭을 지어주셨고요, 또 1년에 몇 번씩 서너 번에 걸쳐서 절기로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매듭 지어주셨습니다. 그 시간의 매듭마다 그 시간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삶의 방식이고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주일이 되었으면 주일만큼은 평일과 좀 다르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요, 사순절이 되었으면 사순절에 맞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잔을 채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다 함께 죽었죠. 우리가 함께 죽고 내 안에는 누가 살아 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안에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데 문제는 내 육신이 아직도 다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이 다 나았다라고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잔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남아있는 내 육체가 남아있는 부분, 고난이 남아있는 부분, 그것을 채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남아있는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왜 나는 내 육체가 아직도 죽지 않은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 더욱더 영으로 충만해지는 기간, 무엇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내 육체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영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더 깊게 기도하면서 사순절 기간만큼은 정말 영으로 충만한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육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1786년에 아주 획기적인 말을 했습니다. 애언자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1786년에 어떤 말을 했냐면은 어찌 보면 오늘의 우리에게 필요한 말 같은데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 감리교가 장차 100년 후, 200년 후, 300년 후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서 없어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 시대에 우리 감리교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하면 그만두고 물러나는 것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가 근근히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어떤 생명력이 없는 어떤 종교 기관으로서 the form of religion without the power이라고 그랬어요. power. 어떤 영역이 없이 그냥 종교적인 형태만 유지하는 a dead sect, 그러니까 어떤 죽어있는 종파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 그런 것을 나는 염려할 뿐이다. 그걸 감리교에 대해서 애언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존 웨슬리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어떤 교회든지 어떤 교파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정말로 활기찬 신앙생활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해나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세 가지. 첫째는 닥트린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스피릿이 필요하고, 세 번째 디스플린이 필요하다. 닥트린이라는 것은 건전한 교리입니다. 항상 교리는 이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죠? 이단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성경에서 교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주에게서 성경이 교리가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항상 교회와 교단은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필요한 것은 스피릿, 아주 깊은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교회와 교단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세 번째를 특별히 강조했는데, 우리 감리교도는
누구든지 디스플린, 훈련이죠.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훈련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감육의 이름이 뭡니까? 영어로 메소디스트. 메소드가 무슨 뜻입니까? 방법. 시간과 방법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우리 감육회가 나온 거예요. 감육 이름 자체가. 이 감육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훈련입니다. 딱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뭐하고 딱딱딱 맞춰서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감육회들 보고 저 사람들은 방법론자들이다. 어떤 방법을 정해놓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다. 규칙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에서 메소디스트, 감리교도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웨슬리는 우리 신앙이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발전해 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계속 성숙해 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과 성숙의 개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했는데, 발전이라는 것, 성숙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것이 발전이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간 방황을 했습니까? 40년 동안 방황했죠. 근데 그들의 목표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죠.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들의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도는 것 같았지만 계속 그 목표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더 가까이 갔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발전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영의 세계에서도 똑같은 발전입니다. 즉 우리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매일 매순간 조금씩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발전은 무엇을 발전이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새 사람을 방향으로 삼아가지고 매일 조금씩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발전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의 육의 사람과 혼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조금씩 발전해 가는 것을 또한 그것을 영적인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육적이고 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적이고 혼적인 성도들에게 너희가 왜 육과 혼만 그렇게 강조하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두느냐, 영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영의 사람,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의 차이가 뭔지를 첫 번째로 이해하셔야 돼요.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body라고 이야기해요. body. 육에 집착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많이 집착을 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눈에 자꾸 드러나는 것들을 이렇게 숫자라든지 이렇게 어떤 외모, 교회 그 규모라든지 교회 치장이라든지 그 겉에 드러난 것들을 많이 이 포커스를 두는 것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모든 인간은 세 가지 불안 중에 한 가지에 붙잡혀 살아간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 불안 중에서 육의 사람은 특별히 죽음의 불안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을 해요.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 그런 사람들 답변하기를,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하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심플하게 답변해요. 상당히 육적인 이제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반면에 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의식을 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제 의식을 혼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 말하면 soul이라든지 에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혼이 되는 것이죠. 이 혼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정신력이 강합니다. 굉장히 자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향한 그 갈망이 있어요. 또 지식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폴 틸리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사람은 항상 존재의 불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즉, 내가 왜 이 땅을 사는 것인가?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말 안 해요? 여러분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철학책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사는가?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존재의 불안이에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를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혼적인 인간의 특징입니다. 이런 혼적인 인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막 성경도 열심히 읽고요, 경건의 책도 열심히 읽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참 이상하죠. 다른 것은 열심히 잘 하는데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영이 남아 있습니다. 영이 무엇인가? 영은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영이야말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닮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이죠. 이 영이 강한 사람은요, 항상 매사에 절대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슨 말을 하면서도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으로 이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폴 텔리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양심의 불안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했어요. 항상 내 양심에 꺼리낌이 많은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기 때문에 양심의 불안이 많은 것입니다. 이 영이 강한 사람은 무엇을 많이 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겠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갈구합니다. 그런데 이 영이 강한 사람의 약점은 뭐냐면은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이제 교통을 상당히 강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개인적이고 신앙이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그 체험을 강조하고 체험을 더 많이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지성적 성찰이나 면밀한 검토를 가지고 성경을 자세하게 보는 것보다는 어떤 즉각적인 하나님과의 체험, 그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신비적인 경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부류의 신앙인 것 같아요? 육적입니까? 혼적입니까? 영적입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비중이 문제죠. 세 가지 다 가지고 있는데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 셋 중에 하나로 이제 많이 흐릅니다.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육적인 사람은 주로 육적인 사람끼리 모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또 영적인 사람끼리 모이고요. 혼적인 사람은 혼적인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시면 돼요.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은 자기는 자기를 판단하기 어려워도 자기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내가 재미있게 이야기 자주 많이 나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은 내가 육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혼적인 사람인지가 대강 분별이 되죠. 이렇게 해서 영적인 거, 혼적인 거, 육적인 것이 설명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영과 혼과 육을 다 통합하는 통합된 균형 잡힌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균형 잡히게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는 영의 세계 갈수록 편안하고요, 육의 세계 갈수록 편안하고 혼의 세계 갈수록 편안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영과 혼과 육이 균형을 잘 잡힌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을 위하여 아주 힘있게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운동해요. 그리고 동시에 경건의 책도 열심히 읽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을 다 이렇게 개발시켜 나갑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너무 그리워해가지고요, 시시로 기도합니다. 아주 균형 잡힌 사람이에요. 또한 이 사람은요, 너무 신비적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 나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해가지고 딱 선을 긋고서 나와 하나님 사와의 관계 안에 매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열어가지고 내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내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커뮤니티, 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세계 전체에도 관심을 가져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뉴욕 감옥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 전체에 계시고 온 우주에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문화라든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치라든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라든지, 그런 데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과감히 힘을 내가지고 시간이 될 때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문화 개혁이라든지 정치 개혁이라든지 종교 개혁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개혁까지 앞장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영과 혼과 육이 균형을 잘 잡힌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롤마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 영만 필요하다고 했다면 육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혼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 가지를 다 창조하신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과 혼과 육이 다 중요하지만 똑같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틀리게 중요하겠습니까? 틀리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이 필요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래도 똑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이 있기 위해서는 밤송이가 있죠. 겉에 밤송이가 있고 그 안에 밤 껍질 있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밤 알이 있는 거야. 그렇죠? 밤송이가 아주 윤기가 흐르고 너무 좋아. 이게 복실복실해. 밤 껍질도 아주 너무 좋아요. 보기 좋아. 근데 딱 껍질 열어봤더니 밤 알이 썩어 있어. 그러면 농사가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대실패한 것이죠. 그게 실패한 것이죠. 영적인 세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 송이와 같은 육체도 주셨습니다. 우리 육체가 아주 건강해요. 윤기가 흐르고 넘쳐요. 튼튼합니다. 또 밤 껍질과 같은 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대단해요. 진리를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열심히 파고듭니다. 그런데 딱 속을 열어봤더니 하나님과 교제가 제로야. 하나님과 교통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 농사는 성공한 농사입니까? 실패한 농사입니까? 실패한 농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육신이 빛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혼이 열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 세상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그 통회함의 교제, 하나님과 그 깊이 들어가는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분의 영적인 농사는 실패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어요. 영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육의 몸을 지나서 영의 몸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가 아까 자네스를 이야기하면서 발전,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이야라는 것을 자네스를 통해서 이야기했죠. 영적인 세계에서 성숙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옮겨 이동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방향성은 무엇이 될 것인가? 우리 크리스천들의 방향성은 무엇이 될 것인가? 그것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내 육을 지나고 내 혼을 지나서 영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는데 우리는 육의 몸은 영의 몸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육의 몸을 입고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부활 후에 있게 될 영의 영원한 몸이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죽으면 부활해서 영원한 영의 몸을 입고 살아갈 것인데 그것이 예정된 우리들은 오늘 살아갈 때 이 육신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육의 몸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15장 3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영의 몸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현재는 영의 몸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우리가 그 육신의 몸을 입은 자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으로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는 것만이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영의 날마다 죽는 것을 표현했어요. 첫째는 내 육신이 실제로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할 때 많은 반대에 부딪혔죠.
근데 반대자들이 그냥 점잖하게 반대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자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음식을 먹지 않고요. 사도 바울을 죽일 때까지 내가 음식 먹지 않겠다고 음식을 입에 먹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엄청난 고난에 처했을 때 그에게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고난을 당하면은요, 우리 배우자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근데 너무도 큰 고난을 당하면은 배우자도 필요 없고요, 친구도 필요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만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자기 초기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너무 고난이 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눈물로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이 없었을 때 읽었던 시편은 별로 지루한 시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 가운데 읽었던 시편은 정말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꿀맛과도 같은 시편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편을 읽으면서 눈물로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육신의 죽음의 과정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가 육의 사람에서 혼의 사람에서 특별히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갔던 사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혼의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혼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혼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간절한 그 깊이 들어가는 기도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언급하는 매일 죽노라 했을 때 그 죽노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자기의 편안함과 욕망과 안이함으로부터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었죠. 인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었겠죠. 권세도 좀 누리고 싶었겠죠.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육신을 입고 태어나기 때문에 내 마음은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요, 내 육신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1시간도 참을 수 없다냐. 왜 1시간도 참을 수 없었습니까? 육신이 약하니까. 마음은 온이죠. 마음은 예수니까 10시간이라도 같이 기도하고 싶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자로서 계속해서 그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망, 또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망, 어떤 존경받고 살고 싶은 욕망, 그런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매일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일 자신을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인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의 사람이 될까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여기 땅 해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여기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를 절제하는 과정 가운데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는 사이에 자기가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했던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매일 죽노라라는 것은요, 자신의 관점으로부터 죽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깊게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것을 기도하자마자 금방 응답이 됩니다. 감옥 문이 막 열려버리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버리고 막 그럽니다. 근데 어떤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는 대신에 그 상황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안목을, 시야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아팠지 않습니까? 질병이 있었어요.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질병을 이야기해요. 그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몸까지 아파가지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또 내가 몸이 아프면 또 다른 사람들 어떻게 나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빨리 치유해 주세요 하고 한 번 기도했어요. 금방 나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낫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좀 더 세게 기도했겠죠. 또 안 나았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단판 한번 지십시다 씨름하는 식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낫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기도 응답을 안 해주는 대신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인간의 눈으로 자기의 상황을 보게 만들었어요. 왜 내게 질병이 생겼는가? 그게 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내가 질병이 있는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질병을 주셨구나라고 사도 바울의 안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라는 그 표현은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적 관점으로부터 죽고, 육신적 관점으로부터 죽고, 혼의 관점으로부터 죽고,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계속 살아가노라라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죽어가면서 자신은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영의 사람으로 더 깊어갔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면서요, 이 땅은 사실 영의 사람보다는 육의 사람과 혼의 사람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을 때요, 육의 사람이 되도록, 훌륭한 육의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혼의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렸을 때 읽었던 위인전기집, 위인전기집을 꽤나 많이 읽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서 영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우리가 모험을 삼는 사람은 육적으로 아주 성공한 사람, 혼적으로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위인이에요. 위인, 세상이 말하는 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르라라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육의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혼의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런 사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혈과 육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혈은 블러드이고 육은 플래시죠. 내 살과 피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50절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혈과 육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도 혈과 육으로는 영의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오히려 내 육이 더 뛰어날수록, 내 혼이 강할수록 더욱더 영으로 그것을 죽여서, 로마서 8장이 나오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리하여야 너가 살리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 육이 더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세상적으로 더 성공하면 더 성공할수록, 내 혼이 더 강인하면 강인할수록 더욱더 영으로서 내 혼과 육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만이 내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이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육적인 우리를, 또 혼적인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자, 요셉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요셉이 원래 어렸을 때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서 너는 장차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꿈을 줬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요셉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형들 다 모아놓고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큰 사람이 될 거라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큰 일을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요셉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요셉을 통하여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기 위하여 요셉을 어디에 가다 놓습니까? 애굽의 감옥에 가다 놓죠. 감옥에서 요셉은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렸을 때 나에게 그렇게 큰 꿈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위대하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이 질문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씩 깨달아 갔겠죠. 바로 감옥에 있는 기간이 요셉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이제 요셉이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애굽의 왕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 주니까 애굽의 왕이 감탄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꿈 해석을 잘하느냐? 옛날에 만약에 요셉이 육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자기 자랑을 많이 했을 거예요. 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많이 했겠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절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이 꿈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옛날 같으면 결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죠. 오로지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통로일 뿐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육과 혼의 사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를 진단해야겠죠. 내가 과연 영의 사람인가? 내가 혹시 육적인 사람이 아닌가? 내가 혹시 혼적인 사람은 아닌가? 물론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영적인 면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육이 나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혼이 나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사순절 기간이 육적인 면, 혼적인 면을 지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에 좋은 시즌입니다. 이 시즌을 지나면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할진데, 사도 바울은 거듭 강조해서 영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영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 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비어지는 거예요. 근데 깨어짐과 비움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깨어짐과 비움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비울 수가 없죠. 깨어져야만이 비울 수 있는 거예요. 깨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다 이게 뭉쳐집니다. 근데 깨어져 버리면은 이제 다 비우죠, 우리가. 경제학사 이론 중에서 불사조 이펙트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피닉스 이펙트라고 하는데 불사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이론이 나오게 됐냐면은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전승국은 영국과 미국이었어요. 승리를 했습니다. 패전국은 독일과 일본이었습니다. 물론 이탈리아도 있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분명히 영국이 승리를 했는데 한 몇십 년 지나고 보니까 독일과 일본은 강대국이 됐던 반면에 영국은 지지부진한 거예요. 왜 그럴까? 독일과 일본은 분명히 깨졌는데 전쟁에서 오히려 나중에 경제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영국은 승리했는데 나중에 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피닉스 이펙트, 불사조 효과라는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이론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영국은 전쟁을 할 때 그 고난의 시기잖아요. 전쟁 시기가. 그 시기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면서 최대한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모든 전쟁 물자를 다 만들어가지고 영국에 보내줬어요. 그걸 가지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음에 독일과 일본은 의지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협력해가지고요, 모든 군사 물자를 자기 국내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비행기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다 국내에서 만들었어요. 필사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 가운데서 기술자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과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것입니다. 생산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깨졌어요. 다 망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거치는 동안에 영국은 비록 승리를 했지만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이 별로 없었어요. 반면 독일과 일본은 깨졌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얻은 기술력과 또 과학자들, 생산 기술,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내공이 쌓인 독일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경제를 부흥시키면서 영국을 한참 추월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사조 효과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저는 이런 이론들을 보면서도요,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똑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빨리 그래서 헤쳐나가고 싶죠. 그죠? 편안하게 빨리 지나가고 싶죠. 그죠? 그래서 빨리 지나갔다 싶시다. 그 고난이 지나갔을 뿐이지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영국처럼.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한탄하고 성경을 읽어보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난을 지나는 사이에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은 승리했지만 결국 패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패했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고난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내공을 쌓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의 의미를 여기에 두고 싶어요. 사순절 기간 누구든지 다 사순절 40일을 보냅니다. 그냥 빨리 지나가겠지. 어떻게 지나가겠지. 그렇게 보낼 것이 아니라 여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진지하게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영의 사람으로 빚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떤 육적인 면이 있습니까? 내 안에 또 혼적인 면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육적인 면과 혼적인 면을 제어해 주시고 정말 영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정말 육적인 면과 혼적인 면을 지나서 더욱더 영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들 사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묵상하며 지내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잔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지만 아직도 죽지 못한 내 육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사순절 기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저 스쳐가 지나가는 사순절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서서 기도하고 나를 성찰함으로 내가 육의 사람을 지나 혼의 사람을 지나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의 사람의 개념이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실질적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때 정말 깊은 영의 세계로 우리 성도들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